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지난 한 주간 잘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힘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오히려 이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그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의 일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들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향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을 때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합시다. 네, 성경에 보면은 선한 일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어길 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일이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그 일에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선을 위한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제일 좋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말씀해 보니까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 안에 있으면서도 많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정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한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도 정말 좋은 고난이 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도 가족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늘나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고난이 뭔가 했더니 말씀해 보니까 선을 위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상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이유를 다는 건 사단이에요. 절대 이유를 들 수가 없어요. 기다면 긴 겁니다.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해라면 해야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런데 과연 선한 일은 고난인데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선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일로 인한 고난이 어느 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돌아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고난로만 가지고 사니 못 사니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고난. 성경에 보니까 왜 고난이 좋은가 했더니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다른 고난은 그것을 인해서 깨달아서 좋고 선한 고난은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니까 그것을 알게 되니까 기쁘고 이래가면서
모든 고난이 필요하고 유익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좋아하시는가?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는 거, 우리의 사명을 거기에 포함하는 거, 저와 여러분의 그게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게 직무의 직무. 우리는 일꾼으로 소명을 받았지 다른 주인으로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으로 소명받았어요. 종이나 일꾼은 항상 우리의 주인이 있어요. 주인. 우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울이는 것은, 듣는 것은, 상고하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고 꼭 해야 될 일을 우리 하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주의종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한 12 제자들도 그걸 가르쳤고, 모든 선지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라면서 먼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나 오늘날의 목회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비유해서 우리 가르치는 사업입니다. 이게 바로 목회자들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워서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명이 그냥 저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이 모든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적잖은 고난이 필요하다. 그들은 선한 일을 좋아하는데 선한 일을 쉽게 하는 게 아니다.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그리고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고 뭐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복음 전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은혜 전하고, 이것으로만 생명을 전해라.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너희들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을 사명이라고 하느냐? 무엇을 은혜라고 하느냐? 자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런 소중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을 묻어놓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명이라고 우리 주님 앞에 노래를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은 묻어놓고 겉에 풍성한 것만 그걸 가지고 분주하고 그거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이렇게 인생을 보낸다면 너희는 헛된 인생이다.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신앙 있는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냐. 그걸 우리에게 되묻는 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거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거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다.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이것은 서로 알아서 이왕에 우리가 인생에 사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 고난 중에 그 일부분이 하나님께 원하는 고난이 포함이 되어야 그 고난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함께 은혜를 주신다. 바로 성경에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선을 위한 고난이 제일 좋은 고난인가? 그 이유를 본장 17절에서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가족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힘들다고 외치는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로 힘들어서 기도하면은요, 그 힘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드는데 우리 주님께서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반드시 좋은 일을 위해서 힘든 일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고난이 힘들어서도 은혜를 알고 나니까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영광이 하늘에 있구나. 그 영광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무엇으로 인하여? 이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값진 고난입니다. 값진 고난. 여러분, 세상 일을 고난스럽게 일을 해서 소득을 얻는 것도 소중하지만은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찾고 있냐면서 그 고난으로 얻는 소득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영광이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하늘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기쁘면 절대 안 돼요. 가족만 기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기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모든 복음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외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로 산다면은요,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커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은혜 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것도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참다운 고난을 모르니까 작은 일이라도 힘들고 어려웠고,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절대 병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가져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항상 주일날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이런 은혜로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 두렵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하나님 두렵다고 당당해야 하나님 감사하지, 그죠? 은혜로 받지. 하나님이 두려운 거 하나님. 코로나 여기까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죽더라도 하나님만 알고 죽으면 천국 가요.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해 보니까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 깨달아라는 거야. 너 인생이 이렇게 약하다. 내가 선언만 까딱하면 너희는 간다. 이런 걸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 세상 말 듣지 말라. 순종해라. 어려워도 해라. 힘들어도 해라. 물질이 소비되어도 해라. 이 일은 반드시 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너희 자유지만 반드시 내가 책임을 묻겠다. 그거 심판인다. 자유를 줬어요. 차라리 자유를 안 주고 기계적으로 탁 감싸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유를 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자유 속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거, 신뢰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엄청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봐야 되고, 말씀 많이 드려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은 선행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요. 절대 손해본 것이라고, 힘든 것이라고, 고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요. 우리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른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일보다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은 우리의 사업입니다. 사업. 하나님의 사업이 기업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 인생에 선한 것을 빼보세요.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악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악을 가지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선을 빼면 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내야 됩니다. 악은 무엇으로 이길까 했더니 선밖에 없어. 선밖에. 돈으로도 못 이기고요. 예, 건강으로도 못 이기고 힘으로도 못 이기고 권력으로도 못 이기고 악은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성경에서 답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긴대. 악을 악으로 대면 같이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대하면 같이 산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얼마나 선이 좋을지 몰라. 예? 그런데 그 선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고난이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가니까, 희생이 들어가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그걸 빼놓고 다른 거에서 뭘 찾고 있어요.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가면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본문 첫 절에서 말합니다. 네, 말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아멘.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같은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한다? 절대 그 자체가 틀렸어요. 선한 일은 절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했을 때 선한 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너희들이 선한 일로 고난을 이기려면, 그걸 누르려면 바로 마음을 먼저 같이 해라. 이것이 제 일이다. 이것만 통과되면 그 다음은 그냥 넘어간다. 할 수 있다. 여기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절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그거 하지도 못한다. 먼저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 마음을 같이 합시다.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통해야 서로 사는 거예요. 마음 틀리면 진짜 이거 인생 힘들어. 네? 전부 여러분 지친 게 마음이 틀려서 그래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전부 마음이 틀려. 마음. 처음에 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선한 마음 하나에 하나. 그런데 거기에 악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간질하면서 갈라놓고 띄워놓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싸우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이게 난리 났으면 그거 붙여내야 돼. 얼마나 선이 중요한지 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 네.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서도요,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참고 더 마음이 조금씩 통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절대 마음 안 맞으면 한번 딱 봐하고 서로 쓸데없는 소리 했어 그러면 절대 안 만나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서로 통한 게 있어야 움직이고 감동이 되고 함께 하려고 서로 노력해요. 그러면 일이 커지는 거예요. 좋은 일이. 예. 서로 인생 그래요. 우리는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살지 않겠어. 하여튼 같이 해야 살아. 뭉쳐야 돼. 예. 교회도 지어진 이유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의논하고 모여서 듣고 서로 의논을 나눠가면서 아닌 거 가려내고 긴 것을 예, 올려놓고 하나님 찬양하자 해라. 주님은 그런 뜻으로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돼. 하나. 마음. 네. 완전할 수는 없어도 자꾸 마음을 좁혀가야 돼. 어떤 사람 좁혀가냐? 말씀을 자꾸 듣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하는 거야.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절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감히 생각도 못한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같은 생각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이 이게 최고의 아주 최고의 찬양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합력해서 서로 모여서 서로 하나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합력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바울의 외침이, 바울의 가르침이 늘 합력을 중심을 두고 가르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그것이 많이 통했어요. 정말 그런 은혜들이 저녁에 보면은 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합력하여 진짜로 마음을 같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보니까 엄청난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진짜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니까요, 니건 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이까지 것이 문제냐? 정말 이런 은혜도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나누자. 우리의 형제의 아픔이 내가 아픈 것이고 이웃의 아픔이 내가 아픈 것이다. 이것을 서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욕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것만 알면 자기 것. 그런데 아이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가 되니까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한 뜻입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과연 우리는, 나는, 우리 교회는 지금 거기에 뜻에 따라 살고 있는가? 거기에 맞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모두가 합력으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 선한 마음. 선한 마음.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일을 시작해요. 선한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 주님의 그 뜻을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믿지 못하면 절대 선한 일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선으로 악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욕심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요. 악한 것도 다 쫓아내고 전부 이 선한 마음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를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그 귀신들은 예수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아니까 예수를. 근데 사람은 몰라요. 잘 몰라. 예수를.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뭔지, 그 심성이 어떤 심성인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선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예수인지, 정말 구주로 오신 것인지 몰라요. 사람은 잘. 근데 귀신은 귀신같이 하고 예수를 제일로 무시하고. 왜? 악한 자의 대적은 선입니다. 선. 악의 대적은 선이야. 선. 절대 선은 악으로 못 이겨요. 절대.
선이 악으로 변했을 때 같이 붙는 거지, 선을 절대 악이 못 이기게 하나님 딱 담을 써놨어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승리했던 것은, 영적으로 승리했던 것은 그 안에 선한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선한 마음.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런 말에 비춰봐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래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으라고 해요. 무엇을? 성품을, 그의 속성을, 그 속성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사업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할 일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켰던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마음이 서로 같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저 늘 다투고, 그들만 다툰 게 아니라 그 일로 교회가 막 분열이 위협하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짝을 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겼까? 그래서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하겠어? 둘을 불러놓고 그들이 권면한 거야. 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분쟁이 되고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런다.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라. 주님의 마음으로 좁혀라. 그래야 이 다툼이 물러가고 시기가 물러가고 이 모든 아픔들이 물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권면한 거예요. 그들을 권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기는 특별히 모델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개 보면 다 분쟁이라는 거, 다툼이라는 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다 여기 있는 것으로 한 마음이 되지 못해. 한 마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은 안 믿어요. 말씀은 안 믿어요. 예수의 말씀은 예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소리 나오고 저 소리 나오고. 우리는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봐야 돼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고. 이 학자들도 어디에서 다툼이 일어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데, 거기에 다툼이 굉장히, 거기는 이제 비유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언의 말씀인데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워. 이것이 맞다, 이것이 맞다. 아니,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믿으면 되지. 모르면 기도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아, 그게 중요하지. 자꾸 자기 혼자 느낌을 가지고 외치는 거야. 그럼 싸움을 하고. 우리 주님이 싸우라고 말씀 주셨어요? 아니요. 하나 되라고. 그 말씀 중심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다투냐? 하나가 되지 못해. 이 유오디와 이 순두개 두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싸웠어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걸 이해를 서로 달리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다툰 거야.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지 마라. 원인이 뭐냐? 원인을 보니까 너희들 예수의 마음을 풀지 못해서 그런다. 응? 둘 다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응? 한 마음을 좁혀라. 그러면 이 분쟁은, 이 다툼은, 악한 것은 사라진다. 사라진다. 모든 악한 것들은 두 마음을 섭니다. 아멘? 두 생각에서 악한 것이 결투하는 거예요. 네. 자꾸 악한 것들은 두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기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악한 것들, 악한 거. 그래서 분쟁을 붙여요. 자꾸 분쟁이 일어나. 그것을 누가 잘 알아요? 바울이 잘 알아. 그래서 이 원인은 바로 너희들이 두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품어라.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그 옥감 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교회도 다 그런 은혜가 있지만 여기는 특별히 루디아, 그 좋은 그 마음으로 진짜 그 옷감 장사인데 사업가라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만났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예수의 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가 무엇을 하느냐? 교회 세우는 거다. 교회를 왜 세우냐? 선한 일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전해서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있는 건 투자했어.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운 거야. 빌립보 교회를. 근데 그 싸움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 두 여인들이. 응? 한쪽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하기를 세워놨는데 그 성도들 중에 별것 아닌가 이 마음이 함께 하지 못해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툼이 있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는 오늘 말씀대로 두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세워졌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냐가 그것을 알았을 때 절대 분쟁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네, 분쟁을 쫓아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거 이건 어떤 생각이냐니까.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세운 루디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바울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정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한 마음으로 돌아와라. 이 다툼은 여기서 끝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걸 놓치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친 것입니다. 분쟁과 다툼은 선한 일을 방해합니다. 선한 일은 교회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도 선한 일을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사랑교회 목적으로 먼저 삼아야 돼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뭔가? 아니, 목적도 없이 교회 온단 말입니까?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어떤 목적으로 나를 소명하셨는가? 나를 이 교회에 앉히셨는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 뜻을 찾아야 돼, 뜻을 찾아. 근본을 찾지 못하면 시간을 허비합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고 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뜻을 쫓는 시간이 그 시간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랑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목적을 가져야 돼요. 네. 어려움은 어떤 교회든 다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적이 뭐냐?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그 이후에 일이 뭐냐?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일이 뭐냐?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것이. 그렇잖아요. 교회의 일은 아주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인 대신 뜻도 모르고 교회의 사명도 모르고 우리가 시간만 허비한다면 과연 주님이 소명하신 게 맞는가? 우리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맞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도 우리 주님의 뜻이 담겨 있고 교회를 보내주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회복이 되어서 많은 어려운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권면하고 섬기면서 그 함께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그림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맨날 뭐 힘들다가 그냥 가는 것보다 그저 기도하면서 서로 은혜를 가지고 나면서 교회가 회복이 되고 또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은 좋은 일에 쓸 연구하고 그런 가지고 엉뚱한 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명이 사명. 이게 사명. 교회는 막 크고 막 번쩍번쩍해서 한 것도 좋지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게 크든 좁든 어느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선한 일이 시작이 돼야 돼요. 선한 일.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신 것입니까? 넉넉해도 그 일을 안 한다? 이건 문제 있는 교회. 이거는 세상 사람은 더 악한 교회예요. 예, 절대적인 것입니다. 넉넉해도 선한 일을 안 한다? 이거는 절대적인 성경을 부인한 교회고, 예, 부인한 성경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복이 되면 우리도 선한 일을 해야지요. 예, 교회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우리 교회로 올까? 하나님을 알게 될까? 이런 걸 좀 상상해야 되잖아요. 이런 목적이 없으면 절대 그냥 지나갑니다. 통째로 잃어버리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10년, 20년 다녔지. 주님의 뜻은 모르고, 응? 그냥 나만 좋아서 왔다 갔다 했지. 해놓고 싶은가? 나중에 주님이 묻는다는데 너는 뭘 하러 왔냐? 사랑교회에서 몇 년 동안 내가 앙치했는데 거기서 뭘 했냐? 뭘 하러 왔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묻는다면 주님 뜻대로 선한 일 하고 있잖아요. 보셨잖아요. 그러면 큰소리 칠 수 있잖아요. 맞아. 그렇지 않으면 뭘로 우리가 대처하겠어요? 뭘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선한 일이 포함된 거예요. 그 선한 일 행위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몰라. 그거 보고 심판하신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우리 교회 반드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기도하지요. 관심이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개인 것이나 조금 와서 기도하고 그러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기도 제목이 뭐지? 응? 뭣도 모르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교회 이야기 뭔데? 말씀대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뭔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회복시켜준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하신 것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길을 삼고 가면은요, 우리 길이 마음이 평안해요. 육체는 좀 가다가 찢기고 지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마음은 편해요. 왜? 우리 주님도 실제적으로 주님이면서도 하나님이면서도 육체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못을 박으면서 손발에 못을 박으면서도 그 지쳐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성경 기록도 있잖아요. 그때뿐이 아니야. 맨발로 다니면서요. 정말 핍박도 많이 받고 그저 아주 못 들을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도 그들을 그저 용서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걸 다 소화하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으면 개인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주 안에 있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정함이 있어야 돼. 정함. 이걸 하겠다는 어떤 정함이 있어야 시작이 되지. 정함이 없으면 그저 절대.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럴 때는 하루에 어떤 정한 것이 소중한 것이 하나 그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날 기다려집니다. 그럼 그 날은 재밌게 지나가요.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함이 없는 날은 진짜 허무의 사람이. 그저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실업자가 제일로 불쌍한 사람, 일 없는 사람. 아멘? 일 있는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인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수고 가운데 낙을 주셨어 하나님. 움직이는 자체 그 중에도 어떤 일이 낙인가? 선한 일이 낙이다.
다른 것도 다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은 거기에 선한 일을 꼭 플러스 시켜라. 플러스 시켜라. 다른 거 요거만 빼놓고 다른 것만 하지 말고 그 중에 너희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된 고난이 꼭 포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 원하신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야고보도 권면하기를, 야고보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하나로 깨끗게 하라 이거예요. 두 마음은 성결하지 못하다. 절대 두 마음은 협력할 수도 없고 또 협력이 안 되면 선한 일은 더구나 더 시작할 수도 없다. 그래서 먼저 두 마음을 성결로 바꿔라. 하나로 바꿔라. 하나로 바꿔라. 어떤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두 마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하면은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다고 야고보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하나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호세아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께서요, 참다가 안 되고, 이렇게 기회를 줘도 안 되고, 도저히 싹 수가 없으면은, 그 제단을 깨뜨려 보신대요. 제단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입니다. 깨뜨려 버린대. 이거는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두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말을 해도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세상의 마음, 주 안에서 마음, 왔다 갔다 한 마음으로 품어라. 이것은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 보니까 참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길게 참으면 죽을 때까지 참아주시지만은 그 전에도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안 되면은요, 더 안 되면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더라.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깨뜨리시고 주상을 헐어보신다는데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이 해야 하는가? 첫째로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동정하는 마음. 본문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동정은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기 일처럼 딱 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바로 동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뭘 하든지 하고 선한 일이 필요하면 선한 일로 동정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하면 은혜도 동정하고 이래 가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같이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영원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로. 복음의 목적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을 같이 유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동정이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명을 마치고 디모데에게 후계자로 세우면서 이것은 성도들에게 꼭 같이 한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소중하더라. 그래서 너에게 보내준 성도들에게 선이 무엇인지 선행을 많이 해라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그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아주 좋아하는 성도들로 바꿔라. 그게 교육이다. 그들이 바로 너그러운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지 몰라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너에게 보내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야 너그러운 자가 된다.
선한 일을 누가 해? 너그러운 자가 누구예요? 너그러운 자가. 여러분 사업도 제일 좋은 사업이 뭔가 할 때 소개해볼까? 예? 선한 사업이 선한 사업. 선한 사업. 성경이 원래 사업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업은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사업. 선한 일이 사업이에요. 사업. 선한 일이 사업이 크고 작은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큰 사업이고 작게 하면 작은 사업이고 없으면 사업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나마. 우리 사업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업? 선한 사업. 이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너그러운 사람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이런 선한 일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라. 이게 너의 사명이다. 이걸 가르쳐야 한다.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을 한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어떤 형제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하라. 용서. 원수가 되는 건 뭐냐? 어떤 악한 일로 용서할 일이 용서받지 못할 일로 인해서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하면 사랑으로 회복된다. 기도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이 과정에 통과해야만 그래야 선한 일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도요. 저들을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원인을 알았어요. 왜 저 원수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보니까요. 알고 하는 건 죄인데 모르고 하는 건 죄가 아니요. 그 옆에 사람의 문제예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쳐준 거예요. 안 가르쳐준 거예요. 우리는 약하게 전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 손에 못을 박지만 발에 못을 박지만 아프지만은 그렇게 원수짓을 하지만 왜 그들이 나를 그런가 했더니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된 그 부분이 뭐냐?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나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수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12 제자들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이 그런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지금 가르침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 세 번째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협력하고 도와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묻고 있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 동료들을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는 길이다. 생명을 전하는 길이다. 예수를 전하는 길이다. 예수의 뜻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선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네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겸손은 상대보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보다 나를 낮추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조금 생각하고 지나갑시다. 아니면 내 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겸손이 뭔가 했더니, 여러분 성경 보니까 겸손이 책임과 다른 거 없어요. 겸손이 뭔가 했더니 상대방을 나보다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만 보고 있냐? 그러면 또 주님은 나를 높여준대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높여준다. 저 사람을 높여주려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주님이 은혜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을 지나가지 않고는 절대 높아질 수가 없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너보다 더 높여라. 그래야 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살피고 그러지. 낮게 두면 무시한다 이거야. 일이 막힌다는 거, 일이 막힌다는 거. 복음에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제자를 얼마나 섬겼어요. 속썩여도 섬겼어. 참았어요. 인내하며 참았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 십자가의 낮은 자리에 아주 사람이 갖지 못할 자리까지 낮아졌어요. 그게 겸손이 겸손. 겸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영적은 힘이 바로 허리에 있어요. 맞죠? 그래서 겸손을, 허리를 동해라. 겸손을.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 몰라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겸손한 자. 겸손 빼놓고 절대 우리는 함께 올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본문 아래 17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아래에 있어요. 17절 밑에 보면 있죠?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넉넉히 들어가야 돼. 아슬아슬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제일 큰 일은 구원된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한 일이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더 훌륭한 교회, 선한 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에 목적을 삼는다면 반드시 그날을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을 뚫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준비한 내용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